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몇 가지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마음으로 좀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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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노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하심으로 사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경배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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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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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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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있는 중보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벌써 사순절기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순절기 동안에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부족함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 자신만 사랑하느라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입술은 진실하지 못했고 저희의 발걸음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좀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과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효정, 조재호, 김종수, 양중신, 이미영, 김정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기운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여정 교우와 한 주간에도 여러 번 힘든 투석을 하는 조재호 교우위에 함께 하사 이 힘든 치료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사 모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묵혀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고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길로 되돌아와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망자의 숫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의 세력이 잠잠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병에 걸린 이들은 그 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를 병으로 잃은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또한 우리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기도로 연대하게 하시사 그 고통에 주님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질병이 속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싸움으로 모두가 심히 지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판단이 틀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공무원들과 소방관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온 나라가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와 모든 한국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모하게 하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신앙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빚으시고 채우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한 나라에 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왕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더 좋은 나라를 이 새 왕이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또 그러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왕을 환호하고 또 왕의 건강과 이렇게 장수를 이렇게 빌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그러한 보통의 그러한 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은밀하고 긴장감과 큰 두려움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 새 왕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긴장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 또 그 새 왕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이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지기라도 한다면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은밀하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두려움과 긴장감이 녹아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순절과 관련해서 오늘 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것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또는 그 사람의 선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아. 하지만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속고 울고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의 눈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정말로 없지만은 가진 것처럼 이렇게 바꾸고 또 선하지 않지만 선한 얼굴로 그 얼굴을 이렇게 바꾸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심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rt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장,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분별력,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부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처음 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왕이라고 그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용모와 키가 참으로 출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의 용모의 그러한 어떤 출중함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러한 왕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뽑았을 때에 그의 키가 얼마나 컸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든지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왕을 볼 때에 또는 왕을 세울 때에 또는 왕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영적인 사람 사무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왕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똑같은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몸의 골격과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다윗의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 지파에 그러한 속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별 볼일 없는 이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문 안에서도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맨 꼴찌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였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기는 했지만은 이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회적인 계급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정말로 사회에서 주목받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지파나 그의 가문이나 그의 겉모습이나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중심만을 보시고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뽑지 않으실 거면은 하나님은 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의 완전한 사람을 뽑지 않으실 거면은 그 내면의 그러한 완전함을 보시지 않을 거라면은 굳이 뭐하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그 주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좀 찾아보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훌륭히 왕의 역할을 나중에 그가 수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은 다윗은 동시에 굉장히 실수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그는 또한 많은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안목의 정욕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간음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가 또한 되어져 버렸죠. 또한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의 아들을 잘 품고 그 아들을 잘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잘 품지 못하고 또 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다윗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또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완전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버림받은 사울과 선택받은 다윗의 차이점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왕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노인팅이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세례에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은 초대교회에는 이 세례 예식 때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는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중심이 완전한가요? 우리의 중심은 완전하지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훌륭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중심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나 자신이, 다시 말해서 나의 중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불안한 중심을 보시고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정말로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회개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 아는 그러한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로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처럼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세상에 대해서 위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왕을 뽑는 이 자리는 공개되고 떠들썩하고 그런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죠. 은밀하고 가족들 외에는 극히 제한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드러나는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던 사무엘도 이 자리에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간신히 이 자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힘없는 가정에서 난 그런 어린 소년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리든 아직 연약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세우고 만들어 온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목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익숙해 있던 것, 편안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습니까? 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모든 체제가 몰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사울도 동일한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지금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다윗을 통해 시작된 것을 직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세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혹시 성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이러한 위협을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다 느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이전의 질서, 이전의 가치관, 이전에 좋아하던 생활 방식, 이전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위협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처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말씀의 질서로 서야 된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전에 좋아하던 생활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된다. 이전에는 좋아하던 문화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위협이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내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가 이 위협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그 삶을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가진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오셔서 이 질서를 위협하셨습니다. 깨뜨리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들과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왜 그 힘을 갖게 되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가지신 부와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가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 또한 주님의 삶은 세상의 질서를 깨는 것이죠. 세상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가지는 사람은 도리어 불행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세상을 위협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육신의 그런 어떤 쾌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쾌락이 목표가 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위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이 과연 세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우리의 삶은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걸리는 그러한 어떤 부대끼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완전히 타협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선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의 위협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거리낌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과연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이 그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서 세상에 위협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일이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여 계시던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은 파워풀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로 다윗의 삶은 성령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도전한 것도 사람들 눈에는 젊은이의 객기 정도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악귀에 시달리던 사울을 다윗이 음악으로 달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도 그의 음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도망하면서도 그가 사울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그가 교통하고 또한 대화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세례 예식을 보면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마지막 기름 부음의 그러한 의미는 바로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세례를 받는 이에게 이 마지막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가 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도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엘리야나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처럼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랑비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도 때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도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신 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모두 성령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이 없는 믿음, 성령이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형식적인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떠나 계시고 나는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껍데기 신앙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중심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죄를 짓지만은 그것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로 세상의 위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위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나에게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을 되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겸손히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빈 청년 오늘 봉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구제하는 일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성장하여서 지혜롭게 세상을 섬기고 또한 넉넉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진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피셔서 그 모든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교만함들, 나의 모든 죄성들, 나의 모든 그러한 삶에 잘못되어졌던 부분들 이 시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묵상하시고 내 자신이 살아있지 않도록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의미 있게 보내시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예배당에서 드리시는 것처럼 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잡아주셔서 그 신앙의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영상 예배를 3월 22일 주간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의 연장 여부는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있는 주일은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바뀐 것은요, 우리 어른 예배를 위한 영상과 함께 어린이 예배 영상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육국에서 이 영상 예배가 자꾸 장기화되어지니까 이제 어린이 예배를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어른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린이 예배에도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과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한 20분 정도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드리셔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노약자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여정 교우가 이제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에 3번, 한 달에 한 번씩 3달 동안 받게 되어지는데 힘든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노후된 악기 교체를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와 또 우리 두 곳의 선교사님들과 두 곳의 작은 교회를 위한 그러한 선교회 활동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여 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을 유지하는 일과 선교회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신 다음에는 강광치 집사님에게 헌금 내역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신 것을 취합해서 그 주간에 주보에 이렇게 영수기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신 경우에 담임 목사나 우리 교회 이제 애경사부 부장이신 신근숙 권사에게 여러분들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현순 집사님께서 이제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3일장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 날 발인하고 화장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사태가 이제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고인을 그렇게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런 가족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을까, 어려웠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해 주셔서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송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 같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는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은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우리 주님 악한 물을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예배하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 군에 있는 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